이제는 온라인으로 서로 만나는 온택트 시대라고 하죠. 코로나가 이와 같은 현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초등부와 또 유치부 또 중고등부 많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예배 한 편 한 편을 찍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영상은요, 특별히 우리 유치부가 예배를 찍기 위해서 월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10분을 찍기 위해서 10시간의 노력이 들어간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찍고 그걸 또 편집하시고 정말 김옥희 전도사님, 이재은 전도사님, 장다솔 목사님, 그리고 고영석 전도사님 함께 이 미디어 스탭들이 되어서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얼마나 정말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심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1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3장 우리 같이 들어가게 되면요. 오늘은 특별히 사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거짓된 영이죠. 그리고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타락해서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겁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하나님인 양 본인이 경배를 받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그가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13장 쭉쭉 가게 되면요, 용이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을 가지고 신천지 이단은 거짓된 교리들을 만들지만 사실 신천지보다 더 많은 것은 요한계시록의 용천지예요. 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항상 해석할 때 용은 사탄이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도 삼위일체입니다. 세 분이 하나죠. 바로 하나님, 성부, 또 성자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하나인데 사탄이 이것까지 흉내를 냅니다. 삼위일체 같이. 용은요 사탄입니다. 그리고 짐승이 나옵니다. 우리가 짐승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면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바로 이 사탄도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그 사탄의 면모를 가만히 보면요, 오늘 13장에 얼마나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지, 미혹과 왜곡의 영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1장부터 13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또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오네요. 바다에서 나오는데 이 짐승의 모습은요, 뿔이 10입니다. 머리가 몇 개죠? 7개. 뿔이 10개, 머리가 7개. 정말 무시무시한 괴물이네요. 근데 지금 이게 뭐의 모습이죠? 한 짐승이 나왔는데 한 짐승의 모습이 이렇게 막 복잡하고 잔인하고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자, 짐승은 뭐라 그랬죠? 적그리스도. 용은 사탄. 여기 나오는 짐승은 무조건 적그리스도. 예,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괴물로 형상화되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뿔이 여리고 그리고 머리가 왜 7개일까? 다니엘서 7장을 우리가 함께 비교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괴물의 이런 복잡한 모습은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서로 짝을 이루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이 짐승의 모습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에 밝았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보게 되면요, 아주 무시무시한 거기도 괴물이 나타나는데 이 괴물들이 사자, 그리고 표범, 곰, 그리고 어떤 짐승이라고 하는 괴물, 이렇게 네 개가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되면 이 괴물들이요, 먼저 사자와 곰이 있는데 세 번째 표범같이 생긴 바로 이 동물은 머리가 하나가 아니라 이 표범같이 생긴 동물은 머리가 네 개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요, 뭐 사자, 곰, 표범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아주 가증스럽고 무서운 또 하나의 짐승이 나와요. 다니엘도 그 괴물이 어떤 동물하고 비슷한지는 그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말 기이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이한 동물의 머리에는요, 뿔이 10개가 돋아나 있었다고 그렇게 다니엘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 지금 괴물들이 있는데 그 괴물들 중에서 다니엘서에서 바로 표범은 머리가 4개라고 했죠. 머리가 하나가 아니라 넷. 예, 그러면 다니엘서의 짐승들을 한번 보세요. 예, 사자, 곰, 그리고 어떤 짐승, 그리고 표범은 머리가 몇 개? 4개. 예, 그러면 전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동물은 머리가 몇 개죠? 예, 전체가 7개입니다. 7개. 그러니까 지금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의 괴물에 왜 나왔는지 알겠죠? 네. 지금 3개의 짐승이 있는데 또 하나의 짐승은 머리가 하나가 아니라 3개니까 전체 더하게 되면 머리가 7개죠. 그리고 마지막 짐승, 네 번째 짐승은 뿔이 나 있는데 뿔이 몇 개라 그랬죠? 10개니까 여기 지금 다니엘서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괴물도요, 봤을 때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머리 7개, 그리고 뿔 10개. 예, 지금 7개, 10개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요, 다니엘서와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동물들도 역사적인 시대가 상징하는, 예, 그런 의미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표범은 굉장히 빨리 달리잖아요. 이것처럼 그 당시에 굉장히 빠르게 정복 사업을 했던 바로 제국 중에서는 뭐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게 아니라 바로 표범은 헬라 제국이다. 예, 바로 삽시간의 젊은 나이에 정말 이 동방을 다 원정해 버리는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을 표현한다. 이와 같이 동물들이 암시하는 그와 같은 시대와 나라, 제국들의 이런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서 이런 짐승들을 해석하는 방법들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오게 되면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굉장히 뿔도 많고 또 머리도 많고 여러 동물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짐승이라고 했는데 바로 적그리스도네요. 적그리스도.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먼저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그 모습들을 한번 볼까요? 3절에 그 괴물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짐승이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굉장하다, 우리가 저를 신으로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말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짐승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흉내내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흉내쟁이에요. 자, 그리고 또 8절 보게 되면요, 짐승이 얼마나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흉내내는지 모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 부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요, 11절
네, 내가 또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예, 또 짐승 하나가 더 소개되어 있는데 어, 그의 모습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또 용처럼 말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용인데도 지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흉내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도 보세요. 그가 권세를 받아 즉 적그리스도 짐승이 바로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흙으로 빚으시고 창세기에 보게 되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지금 이 적그리스도도요,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십시오. 지금 그가 생기를 주입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도 하게 하고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요, 사탄은 거짓의 영이다, 속이는 영, 미혹의 영이다. 그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둔갑하고 모방을 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미혹의 영, 사탄에게 말려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8절을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어린 양은요, 정말 여기선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으로 하나님을 흉내낸 사탄이 아니라 여기 있는 8절의 어린 양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그러면 누구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탄을 경배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숭배하고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결국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요, 이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16절과 18절까지 성경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숫자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숫자가 의미하는 상징이 있다고 했죠. 14만 4천 명, 이것은 12 곱하기 12, 12도 완전수인데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승, 바로 1000을 곱함으로써 12는 완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데 바로 12 곱하기 12, 144는 온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 믿음으로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구속의 사건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이 14만 4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14만 4천 명은 뭘 의미한다고요? 바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를 통틀어서 구원을 받은 정말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하나님의 정말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바로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마지막에는요,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죠.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16절에 그가 모든 자, 즉 여기서 그는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자, 이 666은요, 또 여기서 풀어주는데 어떤 숫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수가 아니라 사람의 수다라고 나와 있죠. 18절에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자, 7은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7, 완전수죠, 7.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며칠에 다 완성하시고 또 쉬셨죠? 이 세상을 다 창조하는데 하나님께서 7일, 이 7일은 완전수를 의미하면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7보다 비슷하지만 7을 모방하려고 하지만 정말 하나 부족한 수는요, 숫자들 중에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6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하고 완전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린 거, 바로 6이죠. 이 6은 사탄의 수입니다. 사람의 수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방하지만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바로 그 사탄의 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보세요. 정말 우상에게 생기도 주고 그리고 자기가 삼위일체 하나님인 양 바로 이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흉내를 내는 용 사탄. 그리고 그의 정말 하나님을 흉내내는 모습들은 과간이죠.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도 이렇게 흉내내려고 그러고. 근데 이 숫자를 봤을 때는요, 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숫자에 모자라도 하나 모자라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것 같으나 미혹을 시키는 숫자가 6이라는 거죠. 그래서 777은 바로 하나님을 확증하는 숫자라고 그런다면 이 666은요 사탄을 확증하는 숫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이라는 숫자가요 그래서 저주를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네, 이 666이 상징하는 숫자가 이렇게 지금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지 뭐 이 6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우리가 뭐 등에다가 66번을 썼다 그래가지고 당장 뭐 교통사고 나서 죽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한국의 송태곤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옛날에 사당동에 666번 버스가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666번 버스가 가다가 정말 갑자기 운전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막 사람들이 정말 그 버스 안에서 막 아우성을 치고 그 안에서 막 비명소리가 들리고 장관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떤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자기가 탄 버스가 몇 번인지도 모르고 버스 안에서야 확인한 거예요. 666 이렇게 써 있고 노선도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금 666번 버스를 탔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못 받는 줄 알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아니죠. 이 666번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이게 사람에게 저주를 주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뭘 의미합니까? 사탄을 의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으로 하게 되면요, 당시 요한 사도가 이 666이라고 이렇게 썼을 때에는요, 지금 의도한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고대 로마 사회에는요, 그들이 사용했던 문자들을 보게 되면요, 문화적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 이런 데 화산으로 완전히 그냥 다 매장돼 버린 그런 지역을 발굴하다 보면요, 이런 문서들이 나와요. 나는 932번을 짝사랑하고 있다. 근데 932번이라 그러면요, 이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알파벳을 그 당시에 조합을 해보게 되면요, 이름이 딱 나옵니다. 그런데 이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요, 바로 네로 가이사라고 하는 이 글자를요, 이것을 숫자적으로 풀게 되면 666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666은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바로 가장 역사상 잔인했던 황제, 미치광이 황제, 바로 로마의 황제 네로를 지금 이 요한 사도가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지중해 사회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요, 이 길드 조합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 그런데 그 조합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로마의 황제를 내가 이제는 숭배하겠다고 맹세를 해야지만 바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 길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즉 장사를 하려면 그 당시에 상공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야지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매매라고 하는 것, 예, 그것은 그 당시에 이와 같은 풍습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야지만 그 당시에 경제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666이라는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황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인친다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나의 왕이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내가 버리고 배교하고 이제는 나의 경제 활동을 위해서 나도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출세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성공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교하는 이 있다 할지라도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 당시의 행위가 짐승의 표를 그 당시에 받는 그와 같은 상징으로 여기에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대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요, 특별히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의 황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내가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우상으로 여기는 것들,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어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2000년 전에 로마 사회에서는 바로 황제 네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그것이 666을 받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내가 나의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내가 돈을 나의 신으로 섬기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정말 너무나 이 세상의 유행이 좋은 나머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 예. 또 내가 이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는 것, 그리고 나의 승진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구별됨이 없이 술자리도 함께하고 그리고 나의 정말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겉모술수를 내가 일삼고 이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가 또 하나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666을 사탄의 숫자로 생각한 나머지 과거에 수많은 많은 우리들의 해석상의 오류도 있었다는 것이죠. 80년대에는요 바코드가 처음 이제 등장을 하고 발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코드, 그 당시에는 666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바코드로 찍힌 것들을 사기만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퍼져나가서 바코드, 이것을 굉장히 그 당시에 경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크레딧 카드, 이 크레딧 카드도 666이라 그래서 이걸 쓰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짐승의 인을 받는 것을 크레딧 카드의 사용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사실이었나요? 그것이 사실이면 지금 크레딧 카드 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바코드 뭐 지금 라면에도 다 찍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사고 있는 우리들 다 구원받지 못한 것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 666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보게 되면 소련을 지배했던 고르바초프, 머리에 이렇게 큰 이렇게 보게 되면 점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짐승의 인을 받았다고 적그리스도라고 고르바초프가 그와 같은 적도 있었죠. 얼마 전에는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라고, 좀 있으면 보세요. 바이든이 적그리스도라고, 아니다,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뭐 정말 갖다 붙이기만 하면 다 적그리스도가 되고 다 666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너무나 거기에 심취했으면 이것도 건강한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세가 되면 현상 중에 하나가 진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라. 하지만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딱 중심을 잡고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흔들리면 안 돼요. 정말 당부드립니다. 인터넷에서도 너무나 많은 정말 많은 페이크 뉴스들이 흘러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냥 귀가 가벼워서 이 말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말하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정말 이런 태도를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항상 이 666은요, 그 당시에 네로의 황자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나 아니면 우리 한국교회 선조들이 신사참배를 할 때나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지적으로 마음으로도 지금 배신한다는 그와 같은 것을 알면서도 이 세상에 나의 성공과 나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붙잡는 거, 이런 자유의지 상황을 꼭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얼떨결에 그냥 표를 받았는데 나도 모르고 이게 666이니까 내가 이제는 구원받지 못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언젠가 그런 상황이 정말 온다 그러면요, 딱 우리가 이것을 내가 했을 때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고, 이것을 지금 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이 사회에서 비록 도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것을 안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딱 판단이 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절대로 얼떨결에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난 이제 천국 못 가는 거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요, 그게 아마 2001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학부모님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아들 보니까 이렇게 여기 형광색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떡하냐고, 내 아들이 정말 얼마 전에 잠실에 롯데월드 갔다 왔는데 지금 그 롯데월드에서 들어가는데 이렇게 지금 짐승의 인을 다 찍어준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런 이렇게 바코드를 찍어주는 그런 이렇게 그 당시에 지금 한 20년 전이에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지워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집사님 가만 기다려 보시라고 제가 물을 가져와 가지고 지으니까 지어지더라고요. 집사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들도 전혀 모르고 이렇게 그냥 거기 입장권 대신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의 지성으로 내가 이것을 받았다가는, 이것을 했다가는 지금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인지를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성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언젠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이런 우리가 윤육을 받는가 안 받는가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목숨 걸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따르는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의 절개가 필요하다. 지조가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미혹의 상황들과 영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조금만 666 같아도 깜짝깜짝 놀라지 않고, 중요한 거는요,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항상 이와 같은 신앙에 들끓는 뜨거운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23장을 통해서 저희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미혹의 영 사탄이 너무나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오늘 13장을 통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흉내내고 사람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을 흉내내는 바로 이 사탄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도 사탄은 정말 돈의 모습으로, 명예의 모습으로, 더 정말 이 세상에 살기 편리하고 쉬운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인 것처럼 따르고 경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우리가 중심을 분명히 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인지를 날마다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다스릴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정말 목숨처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우리가 초조하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또한 구원 얻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짐승의 인이 아니라 성령의 인을 먼저 인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구원은 완전하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평안 가지고 날마다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베델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구원의 대열에서 낙오되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전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만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윤기주 같은 이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르며 날마다 순교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